공의롭게 판단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의 마음이 읽기 참 어렵고 시대의 흐름이나 역사의 어떤 의미 부여할 일들을 제때 잘 파악하는 것은 참 어렵다고 봅니다. 아주 경건했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세 아들들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 사울왕 대신에 기름 부을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 아들들을 만났는데 8아들 중에 7명이 나왔죠. 큰아들 엘리압을 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런 탄성이 나올 정도로 훌륭해 보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경건한 사무엘도 외모에 녹아버리거든요. 잘생기고 키 크고 무슨 옷을 입혀놔도 아주 멋진 사람, 그러면 다 좋아하고 환호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중심을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성격이 안 좋아서 사람들하고 부딪힌 게 아니고요,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사람들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하시고 다른 행동을 하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7장 말씀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판단과 사람들의 판단의 그 차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제들의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모세의 백성들이 텐트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해서 한 주간 동안 초막을 지어놓고 안전하고 좋은 거처를 떠나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이 조상들의 그 아픔을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주간인데, 하루에 거치지 않고 티스리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하고요, 명절 마지막 날 티스리월 22일 날은 더 큰 축제를 벌이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이제 초막절이 다가오자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절기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는 유대인 남자들은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하는 말이 3절과 4절이에요.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들은 2장에 나오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것을 먹었을 것 같아요. 대거 참석한 걸 보면 예수님 동생들도 가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것을 먹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병자를 고쳤다는 얘기를 들었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먹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와, 우리 형은 우리하고 다르네, 굉장히 능력 있고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초막절에 올라갈 때 얘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 이 속에 비난조의 얘기가 들어있지 않아요? 형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세우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마음껏 과시하고, 시골에서 누가 알아주겠어. 도시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출세해. 형 올라가서 이번에 한번 대단하게 한번 해봐. 형은 나서는 거 좋아하잖아. 자, 이런 차원의 얘기를 건넨 거예요. 이 속에는 경쟁심과 시기심이 담겨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보여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몸을 입어서 한 집에서 30여 년 동안 살면서 자기 이후에 태어난 동생들을 봐요. 그런데 그 동생들은 10수년, 20몇 년을 같이 형과 있으면서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가까이서 권위를 잡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할 만도 한데 잘 인정하지 않았는데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경쟁하는 말을 쉽게 하는 건데, 그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동생들은 세상 사람이었어요.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워했던 거예요. 동생들의 비아냥거림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6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시고 풀이 죽은 음성 말고 담대하게 병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내 때라고 말하면 항상 십자가에 죽을 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했을 때 동생들은 유명하게 되려면 빨리 올라가 보세요 했지만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것은 죽음과 늘 관련이 있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초막절이니까 6월절이 6개월 정도 남았어요. 내년 해가 바뀌면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거든요. 아직 6개월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몸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초막절에 잡혀 죽어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준비된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오기는 오는데 지금은 몸을 낮추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노출되어서 잡혀갈 정도로 활동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는 늘 올라가도 돼. 너희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생들은 의도를 말하죠. 내세우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사람들 알아주면 예수 형님 기분 좋죠? 예수님 그런 거 즐기잖아요. 올라가가지고 유명하게 돼보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약간은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막 내세우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룟 아닌 유다. 유다가 2명이 있었는데 제자 중에 가룟 아닌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큰일을 향한 다음에 비밀로 해. 말하지 마. 이런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내고 사람들 알아주고 그런 걸 즐기는 분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동생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형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좋아하잖아. 사람들 많은 데 가서 사람들 알아주는 출세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내가 얼마나 안 알아주는 쪽으로 살아왔는지 증거를 대볼까? 첫째, 둘째, 셋째 해가지고 내가 큰일을 한 다음에 비밀로 붙인 게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한다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해? 그 말은 합당하지 않아. 취소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타이밍을 말하세요. 내가 죽을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주의하고 있거든. 너희는 언제든지 올라가도 되거든. 이 타이밍을 말씀을 하심으로 동생들 입장에서는 그걸 크게 걸어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대화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막 얘기할 때 여러분 다른 쪽의 얘기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치열하게 막 공방이 벌어질 그 예민한 문제에 같이 뛰어들어가지고 멱살잡이 하는 것보다는 딴 얘기로 돌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죽을 것 같아 그러는데 여러분이 동창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죽어.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으면 아무도 죽지 않아. 우리의 죽음과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셔. 그분 손에 있어.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독특한 대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아서 충돌을 피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미친 것은 아니지 확인하러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와 누이를 대할 때 그들에게 뭐라고 막 야단치면서 보내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어머니를 뭐라고 할 필요 없이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정리를 해주실 기회로 삼으시면서 상대방을 면박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독특한 환경에서 자신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예수님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제일 안 좋은 토론이 끝장 토론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해가 지도록 해보자. 여러분, 끝장 토론을 하면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서로 갈라서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덮어놓고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있는 대로 한번 다 말해보자. 여러분, 그러면 어디나 충돌이 되고 어디나 분열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해를 풀려고 하다가 더 서먹하게 되는 길을 걸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 명단이 소개되어 있는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할 때 사람들 중에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 마리아 아들 목수 아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동생들 이름이 우리가 다 아는데 지가 어디 와서 큰 소리를 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그 말한 사람 덕분에 4명의 예수님 동생 이름 명단이 나오죠. 따라합시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4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 4명 중에 2사람이 성경 저자가 된 거 아세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첫 번째 야고보예요. 계시록 앞에 유다서를 쓴 사람이 3번째 유다예요. 형, 유명해지기 좋아하면 올라가. 이렇게 얘기했던 동생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우리 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명해지려고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야고보서를 딱 펴면요, 1절에 이렇게 야고보가 고백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야고보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 후에 형이 아니고 주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것을 알고 그가 편지를 정성껏 썼는데 성령께서는 그것이 우리 성경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요. 또 셋째 유다는요, 셋째 동생 유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호칭했어요. 예수님은 계속 비난할 거라고 보지 않았어요. 언젠가 눈이 떠지면 내가 그냥 같이 수십 년 동안 같이 살고 있던 형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잘 나가가지고 유명세를 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라고 고백할 날이 올 텐데 내가 입씨름할 게 없다. 내가 좋게 잘 해서 보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전 이것이 예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고 봐요. 성도 여러분, 때론 억울할 때가 있죠. 때론 힘들 수도 있어요. 오늘 저녁에 가가지고 오늘 다 얘기해보자. 얘기하다가 더 원수가 돼요. 기다리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언젠가 잘못된 시선을 잡아주시고 풀게 하시고 화목해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을 보면서 더 공의로운 판단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냉소적인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한 말씀이에요. 8절에 예수님이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쳤다 그랬어요. 동생들 보고는 안 올라간다고 말한 것 같은데 나중에 올라갔네요. 그럼 동생들을 속인 건가요? 그건 아니죠. 8절에 보면 아직 올라가지 않는다 그랬지, 내가 완전히 안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안 올라가려고 하다가 올라갔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거 먼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러분, 형님 가서 유명해지세요. 동생들 말하지만 그 상황이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명절이 최소한 8일이에요. 일찍 동생들하고 같이 갔다가는 동생들도 위험해지고 예수님이 초막절에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왜 그 위험한데 왜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갈릴리에 그냥 계속 머물지 왜 굳이 올라가려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꼭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것도 초막절에 예수님이 꼭 전해야 될 메시지가 있어요. 명절 끝날 티스리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게 아니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제사장이 실로암 샘에서 물을 길러서 그 물을 부으면서 반석을 터뜨리신 그 하나님의 광야에서 일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마지막 명절 큰날에 제사장이 물을 부을 때 그 물을 먹는 자는 목이 마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 배경에서 선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험해도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약간의 부담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래갖고 막 침 튀길까 봐 아멘, 아멘도 큰 소리 못하고 아멘 이렇게 하시는 약간의 부담이 있어요. 예수님도 부담이 있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그 강이 뭐죠? 성령을 가리킴이라.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나오셨지만 성령 충만을 받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 우리가 말씀 축제를 해요. 안 하는 게 가장 쉬워요. 그냥 간단순하게 안 합니다 그러면 다 안 하면 돼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이 위기 속에서 말씀을 받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도 안 올라가면 돼요. 굳이 왜 위험한데 왜 올라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서 선포해야 될 말씀이 있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흡족합니까? 다 갖추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위기가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기가 막혀요. 15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감동은커녕 사람들은 예수님을 얕잡아 보죠. 아니 누구한테 배웠다고? 학교 어디 나왔는데?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글이나 알아? 이러고 있어요. 너무 이 모욕적인 아주 무시하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으로서는 내가 글을 어떻게 아냐고? 그거를 이렇게 밝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16절에 보니까 26절을 보면은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자,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이 지금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상황이 아닌데 저 사람 잡으려고 했었는데 왜 안 잡고 있는 거지? 하면서 당국자들, 단속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가라고 반박할 정도로 강경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런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6절이에요. 자, 자기가 어떻게 글을 아느냐고 여기에 꽂히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16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예수님은 글을 어떻게 아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안 들은 걸로 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르치는 이 말씀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주는 메시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해도 그거는 참된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시죠.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듣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을 17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듣는 사람이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들어야지 이러면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군 하는 게 들리지만 그저 평가나 하고 마음을 닫아놓고 말씀이 무슨 말을 선포하든지 나는 안 할 거야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를 통해서 뭔가를 듣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행하려고 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이 그냥 앉아서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들으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지루하기만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묵상을 해서 오늘 내가 살아가야 될 양식을 찾으려고 갈급한 마음으로 묵상을 하면 주의 말씀이 들려요. 형식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아무것도 건지지 못해요.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18절에 또 한 가지 말씀하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지만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 얘기 많이 해요. 자기 얘기, 자기 잘난 얘기, 자기 대단한 얘기. 당시 랍비들은 자기 명예를 높이는 얘기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얘기를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존중하세요. 이게 예수님 말씀의 특징이에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설교는 적절한 예화가 나오는 설교가 아니고요. 가장 좋은 설교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잘 전달하는 설교예요. 오늘 특별한 예가 없어요. 좀 딱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설교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초점을 모을 때 대화도 그래요. 대화도 결국 자기 자랑하려고 대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동창회가 속상해서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동창들 중에 잘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과시하는 게 너무 싫어서 나는 고생하는데 나 동창회 안 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사랑방 모임하고 뒤 2부 순서에 막 자기 자랑하고 이러면요, 그러면 분위기가 어두워져요. D.A. 카슨이라는 교수님 계신데 신약 신학을 전공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영적 부르짖음이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을 자꾸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뭐 대단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면 목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 최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막 고개가 이렇게 돼가지고 교만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진리를 전해주셨는데 은혜가 많이 됐는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아들이 잘 되고 딸이 잘 됐어요. 그런데 아들에게 내가 너희 잘 키운 거야. 내가 그때 구몬수학 그때 너 잘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때 돈을 내가 댔어. 앞으로 용돈을 얼마 내야 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잘 자라준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과 은혜야. 엄마 아빠는 더 잘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잘 자라줬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 그러면 섭섭한 마음을 가질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 그 안에는 모든 게 조화롭고 모든 게 따뜻하고 아름다울 수 있지만 내가 한 게 많을 때 나를 안 알아주면 내가 섭섭한 게 되는 거잖아요. 대화 중에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하고, 마지막 율법의 정신에 대한 말씀을 19절 이하에서 해주셨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자,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받은 사람들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법의 마지막 목적이 누구를 죽이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법을 주신 목적에서 한참 벗어난 거예요. 어떤 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법을 주신 목적에 맞는 행동이지만 그 선한 일을 하고 38년 된 고통스러운 병자를 낫게 하는 그 일을 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세는 법에서 떨어져 나간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앞부분에 가셨으면 잡혔을 거예요. 이번에 올라오면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생활을 하는데 누가 내가 한번 저 사람 손 좀 봐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만약에 갖는다면요. 저는 하나님 주신 사랑의 법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20절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네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도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처럼 다른 얘기를 해서 넘어가지 않고 이번에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확실하게 다루려고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공의로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늘 회피하고 얘기 안 하고 기다리고 그건 아니에요. 꼭 얘기해야 될 때는 얘기를 하는데 21절에 한 가지 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 한 가지 일은 뭐죠? 그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에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걸어갔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왜 문제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할례법이 또 있어요. 할례법.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를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인데 애가 8일이 됐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해도 된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안식일법 위에 할례법이 있기 때문에, 할례법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약간 미루고 할례를 그 안식일에 아이의 그 할례받고 막 피나고 하는 걸 그 일을 외과 수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248개의 지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한 지체 가운데 수술을 하는 것이 가능했다면 248개의 모든 지체가 건강하게 된 그 한 사람을 보면서 왜 나한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땅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모순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24절이에요 24절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럼 외모로 판단하는 게 계속 나왔죠. 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서 유명하게 되시라니까요 하고 비아냥거리는 말, 형을 그냥 형으로 보고 경쟁상도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으므로 거칠고 비난하는 말을 쉽게 쏟아내는 것은 외모에 근거한 얘기였어요. 그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의 그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 좀 보세요. 어디서 글을 배웠냐? 학교 어디 나왔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현상이에요. 사람을 살렸어요. 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런데 걸어가라고 했다고 예수님 죽이겠대요. 이것이 외모로 판단하는 부작용이에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우리 교회가 외모로 판단하는 것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것이 뭔가를 잘 찾아서 해결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쓴소리하고 고통하는 얘기하고 비난하는 말하고 부정적인데 맨날 붙들려 있는데 그 이유가 외모에서 나오니까, 외모를 중시하니까, 외모가 전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로운 판단이 뭐죠?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 언제까지 산다고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까지는 우리는 어떤 전염병이 있어도 살아요. 아멘? 저는 담임 목회직으로 언제까지 옥인교회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날까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보고 그만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뭐. 찬양대원들도 언제까지 그 찬양대 하실 거죠? 난 만 30년까지만 할 거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가 있어요. 찬양을 더 이상 못할 날이 와요. 그때 그만두세요. 그 다음에 공의로운 판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진리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걸 중요하게 봐야 돼요. 너무 뉴스 많이 보지 마시고, 아니 성경을 좀 더 읽어야지. 그 뭐 7시 뉴스 보고 8시 뉴스 보고 9시 뉴스 다 외우겠다. 그죠? 뭐 그렇게 계속 봅니까? 뭐.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지난 겨울, 이번 겨울에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8,200명이래요. 근데 미국 가는 사람 안 막잖아요, 지금. 더 위험한데. 미국이 더 위험한데. 여러 가지 정보들은 우리를 참 혼란하게 하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좀 위험해도 올라가가지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고 외쳐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쓴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그 어려운 데도 올라가셔서 명절 큰 날에 이렇게 외치신 것은 이 진리의 말씀, 예수가 있어서 목마르지 않고 예수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는 이 진리가 여기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 진리를 전하는데 강조점을 두신 거예요. 우리가 좀 어려워도 진리 위에 살려고 애쓰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역적인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법을 주셨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이 울다가 웃게 되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다 문제, 그거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관에 정한 몇 번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공고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세월이 흐를수록, 회의를 할수록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의로운 판단 위에서 말씀하신 거죠.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공의로운 판단을 배우고 공의롭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처럼 공의로운 판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